요한복음 4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그 여인이 만나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되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때 누가 오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쭉 얘기하면서 2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인이 정말 중요한 단어를 꺼내죠. 마음속에 품고 있던 단어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그만큼 예배는 사람에게 있어서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여인도 본질적으로 뭘 갈구하고 있죠? 물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갈구하고 있죠.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 자체가 어떤 곳이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되게 천대받고, 그렇죠? 왕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죠? 이방인들하고, 여러 종자들이 그렇죠. 섞였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간은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혼혈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불순하게, 그렇죠? 언약의 민족이 언약을 놓친 이방인과 같이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의미하죠? 사람들이 영과 육이 섞인 상태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과 육이 섞인 상태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 여인도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 정말 예배하고 싶어? 예배가 뭔지 얘기해 줄게. 자, 23절, 24절 예수님께는 답을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때가 왔어. 어떤 때? 영과 진리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어. 영 속에서, 진리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나왔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것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어. 영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종류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어. 어떤 종류? 영과 진리를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셔.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를 붙잡고 그 두 가지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 이런 종류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셔. 근데 영과 진리, 그렇죠? 이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이 영과 말씀을 언제 놓쳤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이 영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놓쳤잖아요. 그렇죠? 죽은 영이 돼버렸잖아요. 또 뭘 놓쳤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놓쳤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두 가지를 놓친 사건입니다. 그럼 결국 영을 놓치고 육을 붙잡게 됐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결국 거짓을 붙잡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배를 놓치게 만든 사건. 즉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를 놓치게 만든 사건. 그럼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이 회복이 안 되거나 대충 회복된 사람들은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뭘 붙잡고 예배하죠? 육과 거짓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영과 진리를 붙잡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그렇죠.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영과 육이 혼합된 상태로, 참과 거짓이 혼합된 상태로 예배드리면 좀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고 있죠. 진짜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입니다. 너 정말 예배드리고 싶지? 근데 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육을 가지고는 절대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렇죠? 진리, 말씀 놓치면은 절대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예배의 의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 23절, 24절 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참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true worshiper라고 하죠. 진실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왜 이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과 진리를 회복시켜주는 답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는 분이 오시면 이 예배가 회복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말한 내가 바로 그다. 그렇죠? 놀랍죠?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오늘 군부대에서 부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가니까 이제 한 8명 앉아있더라고요. 처음에 6명 앉아있었는데, 한 명 한 명씩 8명, 9명? 그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가 갔다 온 군인들은 다 2주 동안 자가격리. 예배는 못 오는 거예요. 또 휴가 간 군인들도 많고, 제대한 군인이 한 3분의 1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군인들이 오늘 한 9명 정도 왔어요. 처음 보는 군인들도 있고 해서 오늘 그 군인들에게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우리 군인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이 뭔지 아느냐? 아는 사람 손들어봐. 얘기하면은 내 차인 트렁크에 뭐가 있는데 그거 다 줄게. 근데 한 명 얘기를 못했어. 얘기를 해줬죠. 여호와라는 의미 자체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다. 너희들 지금 존재하고 있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다, 여호와가.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우리가 말하는 하늘, 땅,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대들을, 즉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세기 1장의 창조 목적, 이걸 놓치면 사실 첫 단추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끼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첫 단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입니다. 뭘까요? 사랑. 누구를? 나를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이 절대 우선순위, 이걸 놓치면은 사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걸 존재하게 하시는 분을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되죠? 의존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2번을 우선순위로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토기를 만들었어.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하나님이 날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면 어떡하지? 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난 두려워. 난 불안해. 하나님 눈치 봐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내팽개칠지 몰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20몇 번, 5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느 내용, 어느 문맥 속에서 많이 쓰였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알았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벌 받을까 두려워. 그런 의미로 꽤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두려워. 그렇죠? 나에게 언제든지 벌을 주실 수 있는 존재로. 그렇죠?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첫 단추로 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절대 능력자가 내 옆에 계셔.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절대 능력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나의 주인이 정말 감정 기복이 심한 분이라면 기분이 엄청 좋을 때 막 응답도 막 부어주셨다가 기분 나쁘면 준 거 다 가져갔다가 그렇죠? 기분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러면 그 주인을 따라가는 종은 어떨까요? 불안. 그렇죠? 항상 불안 초조죠. 함께 있지만 그렇죠? 함께하는 거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함께 이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에게 일 시켜 먹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라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번을 우선순위로 붙잡아요. 1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중요하다. 그렇죠?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왕 대신 그리스도, 믿음의 역사.
소망 중요하다. 그렇죠? 응답 주시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대신 길 대신 그리스도. 사랑 중요하죠. 그 사랑 때문에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습니다. 제사자.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항상. 근데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놓치고 성경을 보면 미안하지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야. 맞죠? 창세기 1장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봐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랑을 놓치고 창세기를 보면은 미안하지만 답을 붙잡았다고 해도 답이 아니죠.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존재케 하셨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많은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왜 나에게 주셨나?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떠나죠. 절대 3000% 안 빠지고 절대 하나님 오해 안 합니다. 왜? 사랑. 어느 정도까지 사랑?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이거 얘기했거든요. 군인들한테. 너희들 중에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9명 중에서 3명 손들어요. 나머지는 결혼하기 싫어? 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아. 왜 못해? 능력 부족. 능력 부족. 그래요.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있고 자기 앞가림도 못한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 속에 아직 연애도 시도도 못해본 국민들이 많죠.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시다. 그대들 아마 결혼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랑을 하죠. 그러면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은 뭘 준비하시죠? 아기를 위한? 그렇죠.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태어난 것처럼 배냇저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기 신는 작은 신발, 옷 사이즈, 그 다음에 아기가 지내는 그 방에 작은 흔들 침대, 그 다음에 천장에 아기가 눈 뜨고 볼 별들과 모빌과, 그렇죠? 이불과 별거 다 준비하죠? 왜?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사람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다 창조하셨네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을 놓치면 무엇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1번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절대 1번, 2번 순서 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지금 나의 상황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근데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힘든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좀 더 깊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렇죠? 내가 금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돼? 금이 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계속 단련하셔야 되겠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을 놓치면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란을 어떻게 해석하죠? 사랑을 놓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다. 미워하시나다. 왜 나만 미워하지? 해석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시죠. 이 1번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때까지 복을 주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붙잡고, 그렇죠? 말씀, 진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 중요하죠.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 24절 정말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를 누가 놓치게 만들었냐? 창세기 3장 사단이 놓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영을 놓쳐서 육의 관점이 딱 생겨나 버리니까, 그렇죠? 육의 관점, 육의 눈이 딱 열려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그냥 딱 붙잡고 태어나게 되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고 육의 눈이 딱 열리자마자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구조 자체가 뭐가 이제 근원이 돼버리냐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그 생각이 딱 들어와버려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과 같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살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진짜 위험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사는 불신자는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살잖아요.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그냥 살잖아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예 생각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그 쓴뿌리가 남아있다니까요. 어디에까지 그게 쓴뿌리가 심겨져 있죠?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어 무의식 속에까지 그게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까지 이 영이신 하나님과 진리 되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나는 의식 속에서는 속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속는 겁니다, 사람에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이신 하나님, 진리 되신 말씀이 나의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24시간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계속 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육에서 진짜 영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이 영과 진리를 붙잡았을 때 제대로 하나님께 영과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뭘 받고 싶으시죠? 결국 받고 싶은 건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그렇죠?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진짜 예배의 목적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진짜 회복이 돼야 되죠. 영과 진리 말씀. 이 두 가지를 놓치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르는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가 아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예배를 붙잡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렇죠? 사랑하니까 혼자 독처하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렇죠? 반려자로 주셨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좀 그러니까 많은 동식물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자,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사실 아담이 그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답을 줬다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을 준 겁니다. 답. 너의 답은, 그렇죠? 너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이름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뭐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죠?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결론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죠. 근데 어떤 답을 찾고 있죠? 본질적인, 근원적인, 절대적인 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2순위, 3순위, 그렇죠? 하위 순위의 답을 찾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답이긴 답이죠. 행복이 없는 불행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답입니다. 행복을, 그렇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는 것도 답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듣는 것도 답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이 답입니다. 진짜 그걸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 답들이 답이 되도록 해주는, 그렇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해주는 근원적인 답이 있다는 거죠. 이 답들이 답이 되도록 해주는 절대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역이 구원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사람이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결국 나의 근본 대신, 그렇죠? 나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야겠구나. 그분께 방향을 딱 트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를 계획하신, 나를 조성하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구나.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 그렇죠? 그 방법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 성자 하나님 대신 길을 딱 붙잡았을 때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죠? 죽은 영에게, 그렇죠? 살리는 영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완성하셨을 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은 이 세 가지를 절대 분리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나를 조성하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께, 그렇죠? 내가 가는 거다.
근데 가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붙잡는 거다. 그렇죠? 그럼 길을 딱 들고 내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시니까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답이 있어도 답이 아닙니다. 맞죠? 답이 되도록 해주는 근원의 답을 붙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답 이전에 먼저 붙잡아야 될 답을 먼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름을 정말 먼저 붙잡으십시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답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름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이름 안에 여호와의 답이 다 들어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존재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과 진리 이 두 가지 꼭 붙잡으시고 정말 진실한 예배다운 예배가 혼자 있을 때 드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